마스크를 써도 누군지 알아본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생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만 보아도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친밀하다는 것이고 많이 익숙하다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과도 그런 관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원함이 있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게 지혜인 것이고 그걸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린 예수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가 이럴 수 있는데, 깊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전철로나 기차로나 버스 아니면 차를 몰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스치는 환경을 보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농사할 때 다 됐네, 땅에 지금 뭐를 심었네. 이건 깊이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깊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계속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지, 아니면 또 우리 자녀들이 환난을 겪을 때, 또 이렇게 사춘기를 겪을 때 얘를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인지, 때려 다리 뭉텅이를 부러서라도 집안에 놔둬야 되는지, 이때는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고, 이때는 생각의 깊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죠. 자다가도 일어나 생각하고, 새벽에도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도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를 좀 그렇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사람들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싸울 때도 먼저 죽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어릴 때는 먼저 코피를 터뜨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코피 나는 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면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을까? 할 수 없으니까 죽임을 당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을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나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는 것이지 어쩔 수 없어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 죽어도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죽는 것은, 내가 피 흘려 죽는 것은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딱 답을 정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는 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권리도 있고 내가 분명히 안 죽을 수 있는 힘도 있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양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도대체 그는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사업을 하셨나? 농사를 지셨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교회를 끊임없이 관리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무슨 교회를 세우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옛날도 교회가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교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머릿돌이 있는 것처럼 바로 모든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시고 그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교회의 중심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는 그의 몸,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도 예수님도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살피고 충성되이 그 교회점을 가정 하나님의 집을 돌보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근데 우리가 묻습니다. 도대체 모세가 돌본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돌본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 모세는 종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봉사했고 바로 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이 봉사를 하셨는데 그 도대체 아버지 집이 뭘까? 여러분 뒤에 한번 성경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바로 우리가 소망을 확실히 잡고 있으면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침받은 사람들,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 바로 그들의 무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생각을 좀 이렇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옷간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논리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 그냥 무너져도 괜찮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생각을 좀 우리 교인들은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니까 손을 못 대지만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도 거룩하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도 건물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건물을 청소를 하고 왜 아름답게 하고 왜 매일 쓰레기를 피우고 냄새나지 않게 하고 조심할까요? 왜 아름답게 꾸미고 화철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가꾸겠습니까? 건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그냥 눈에 딱 들어옵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 그냥 100마리의 양이 들판에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유월절이라서 주인이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되니까 양을 고릅니다. 어떤 양을 고를까 하다가 이번에 이 양을 드려야지. 그리고 딱 구별하는 순간부터 그 양은 99마리 양하고는 다른 거예요. 양의 모습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양에게 묻은 똥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이 양은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양이 거룩한 거예요. 양의 모습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귀한 겁니다. 또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소중하죠.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또 광야에 이렇게 널려있는 쓸모없는 그 시띠나무, 그 가끔가다 사막 나올 때 나무가 나와 있는 그게 시띠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 말하는 배 꼬여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가시가 달려있고 사막에서 자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아주 억십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갖다가 다듬어서 하나로 안 되니까 여러 개 다듬어서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는 감히 손도 못 대고, 열왕기하 3월 6장에 보시면 웃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그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쓰시는 그 법궤의 재료는 사실 귀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예요. 그냥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걸 대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는 순간부터 그 성막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부터 법궤가 중요한 것이고, 그거 나무인데, 가죽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백성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것이 되면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사유가 되면 달라 보이고, 내 며느리가 되면 달라 보이고, 내 식구가 되면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오늘 원호가 지금 휴가를 나왔습니다. 홍일병인데 오자마자 충성할 줄 알았더니 안녕하세요 이라고 군계 다 빠졌는데, 제가 모르게 몰라도 겪어보니까 내 아들이 군대 가면 군인들 지나가면 눈이 번쩍 띄어요. 우리 아들 부대도 아닌데 갑자기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배는 안 고픈가.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더울까. 언제부터 걱정했다고. 내 아들이 가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간다 자신만만하게 당당히 얘기하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는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언제부터입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을 때가 내가 모시는 순간부터 아들을 귀히 여기는 만큼 아들이 있는 집도 소중한 것이고, 아들의 친구도 소중한 것이고, 모든 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교회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건물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직분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소중한 것이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오늘 표현할 때 아버지 집을 맡은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 집을 열심히 돌봤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돌아보아서 아버지 집이 잘 되도록 가꾸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교회라는 걸 알아요. 모세는 광야교회를 이끌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을까요? 그가 40년 동안에는 왕자로서 잘 행복한 생활을 했고 40년 동안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사실은 이방인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80살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을 데리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모세는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잘 돌봤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봉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순간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모세가 처음에 야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할 때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나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네가 가야지. 난 능력이 없는데요. 야 지팡이를 던져보아 다시 주워봐. 뱀이 되었다가 다 지팡이가 되고 네 능력이 아니야. 마지막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끌고 나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10명만 해도 이게 잘 단합이 안 됩니다. 사람이 100명만 돼도 각자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 장정만 60만 명 오직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좋은 길도 아니고 물도 없고 아말렉은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너무 낮은 뜨겁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밖에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다. 괜히 잘 사는 사람 끌어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우리 죽을 것 같다. 나중에는 막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 온유함이 세상의 제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온유함이 세상에서 1등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들리는 말로 눈으로 하셔야 돼. 알지? 그게 뭐냐면 온유함이 세상에서 으뜸이더라. 모세는 우리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 3번 건드리면 성질이 팍 납니다. 설사 욕은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지금 돌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화가 있으시니까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도 봤다.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와 함께 다시 아브라함처럼 다시 이제 새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마 모세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으면 어때 되었을까? 근데 모세가 그때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시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반역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실에서 끈을 칠지라도 이 백성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세가 바로 아버지 집에서 충성되게 봉사했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철저히 섬겼는지 자기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비 오듯이 오는 그런 땀이 아니라 정말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급한 상황, 내일이면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또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너는 지금 피곤해서 잠들었지만 사탄이 네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어 지금 살고 있을까? 그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알아도 못해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대언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언하고 계신다.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대언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볼 수도 없다, 책임질 수도 없다가 아니고,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감독자들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이것은 네가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끌게 하고 섬기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냐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예수의 몸을 세우라고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눈에는 직분이 보여요. 목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안수입사가 보이고 순장이 보이고 교사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준 목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유가 이것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더 대단한 것은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생겨요. 우리 행복한 교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광주로 이사 가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 광주에 교회가 생겨. 발령이 강릉으로 왔어. 강릉 갔다 5년 있다 왔는데 강릉에 뭐가 생겼더라? 교회가 생겨. 또 직장 때문에 원주로 갔는데 5년 있다 왔더니 그 5년 동안에 교회가 뭐가 생겼더라? 원주에 뭐가 생겼더라? 교회가 생겼더라. 그렇게 행한 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런 바울도 마음속에 항상 짐이 있습니다. 짐. 여러 가지 물론 짐이 있겠죠.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왜? 내가 과거에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열심히 주의 일을 잘한다 이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캥긴다. 이 말 들으시나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 바울을 갖다 짓누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시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또 환경 때문에 어렵고 때는 먹는 것 때문에 어렵다. 때로는 추위 때문에도 당하기도 하고 더워서도 힘들기도 한데 이런 것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걱정거리 많습니다. 하루도 걱정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로하셨으면 부모님 걱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죠.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사업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리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40, 50 넘어가면 걱정스럽기 시작해요. 왜? 뭐가 불편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아무 일이 없어도 여러분 나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나라 걱정 돼요. 나라 걱정뿐이겠습니까? 우리 친척들, 우리 교우들 이런 것 생각하면 걱정거리가 없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늘 염려스러운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가슴 속에 이렇게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누르는 게 있는데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떠나온 저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잘하고 있을까? 김집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나 있을 때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 고린도 교회는 또 저런 빌립보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늘 그것이 가슴에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오늘 시대에 바꾸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고 뭐 한국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오늘 어떨까? 기도는 하고 있을까? 말씀은 읽고 있을까? 지금 그 영혼이 혹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나? 이런 마음속에 생각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모세가 광야교회를 잘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잘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교회를 얼마나 돌아보고 있으며 영혼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으며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산에 가보면 그 산은 항상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평탄했다가 가파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파른 곳에 보면 항상 특징이 뭐냐면 나무가 하나 항상 세워져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올라가는 사람 한 번 붙들고 내려가는 사람 붙들고 매일 쓰다듬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시 바랍니다. 매일 잡고 오르내다 보니까 이 나무가 그 손잡이 부분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에 가보신 분 알아요. 이 나무가 반짝반짝해. 그게 참나무가 되었든 물풀의 나무가 되었든 도토나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나무든 그 자리는 반짝반짝해요. 왜? 하루에도 수십 명이 거기를 만지니까 자주 찾으니까 반짝반짝합니다. 계단을 우리가 올라가 보면 알지만 동선이 있을 때 묵혀둔 집에 가보면 동선이 다 녹슬어서 뭔지를 몰라. 근데 매일 사람이 수십 명씩 오르내리는 그런 계단은 사람이 많이 밟는 부분은 반짝반짝해요. 빛이 난다는 것이죠. 집도 묵혀두면 낡아지고 쇠화가는 것이고
낡은 집이라도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하면 그 집이 반짝반짝 유진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1년에 한 번 고민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 매일 고민하는 사람 있을 때 그게 신앙의 양입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이 내게로 은혜로 와 닿는다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행복한 교회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120살 되도록 뭐가 흐리지 않았다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된 지체들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먹으면,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설사 저 광야에서 홀로 죽은 아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바로 땅에서 부르짖느니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가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로 정말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교회를 돕고, 내가 힘을 다해서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되게 아버지 집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정말 행동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가 되자. 시작.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가 되자.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일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바쁜 일이 많고 고민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